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함께 찾아가고 있는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갈등은 관점이나 믿음, 행동, 관심 등에서 상대방과 차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 생기는 거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 삶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잘 다루게 되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는 나의 발전을 돕기도 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잘 다루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 갈등에 대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과 관심, 또 믿음, 추구하는 목적, 그 모든 것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 한 명도 똑같지 않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이 그려진 창세기 2장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요. 전에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며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기분상 좋은 것 또는 어떤 모양상 좋은 것, 그 의미들을 넘어서 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의미나 목적에 맞게 창조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말씀하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군데 등장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 한 명, 고작 남자 한 명 만드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남자 한 명 만드신 것이 잘못 창조하셨다, 아차, 이 남자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아직 완성된 창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이 남자가 홀로 있어서는 절대, 이 사람이 혼자 지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의미입니다.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에 인간 역시 관계 맺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남자를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는 돕는 사람, 개역개정, 우리 부모님 또 우리가 평소에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한국어 번역은 여성이 어떤 그 남자를 반대해서 나온 그 여성이 남자의 보조적인 어떤 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의 그로 창조되었다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요. 이 말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보면 느낌이 확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불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커 네게드였습니다. 여기서 돕는 이라는 의미에서 이 에제르는 단순히 보조한다, 뒤에서 그냥 도와주고 그냥 보조의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요, 이 말은 구원자, 구조자, 보호하는 자의 뜻을 가진 그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이 돕다라는 의미에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또 커네게드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상응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존재, 나와 반대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좋아하는 기호, 장점과 약점 모두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존재가 나와 마주보고 서 있는,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무엇이 동등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 의미입니다. 다를 뿐이지, 어떤 존재는 더 가치 있고 어떤 존재는 덜 가치 있는 그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도, 인종의 관계도, 어떤 지역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더 가치 있거나 또는 덜 가치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관점에서 그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 반대에 있는 존재가, 그 다른 존재가 나를 돕고 구조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 살아갈 거야, 나 홀로가 좋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그 사람이 홀로 되었을 때
그 홀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꼭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 내 안에 없는 것, 내 안에 결핍된 것을 상대방을 통해 채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퍼즐처럼 맞물려 가며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양함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참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창조된 인간관계 속에 무엇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실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내 기준이 저 사람의 기준과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고 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등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이구나. 생각과 가치, 삶의 목적, 기호, 장점과 단점이 다른 존재이구나.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저 사람의 가치만큼은 나와 동등하다라는 것. 그렇기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모든 이에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그 가치도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거고요.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가치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그렇고요. 나와 같은 길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사실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며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과 관련하여 생기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갈등들을 너무 두려운 것으로 또는 피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존재를 더욱 알게 되는 거고요.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다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끝나지 않는 많은 갈등들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죄로 인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갈등으로 인해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줄 정말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갈등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임을, 다르게 창조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워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혹시 이야기 또는 누군가에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 있으면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또 듣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도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공과 꼭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은 시선이라고 하는 예수전도산에서 부른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아주 가슴 벅찬 가사가 들어있는 참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혹시 공부가 잘 안 될 때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